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계절 초막절에 주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사역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절기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아우르는 감사의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초막절 절기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저에게 주는 초막절의 절기는 미래에 있게 될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기쁨과 환희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고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을 읽고 큰 감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찼던 나의 조국 코리아가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소식과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역사 속에 건국 때부터 신실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공부할까 하고 찾던 중에 IMN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란 선교단체를 만나서 Why 이스라엘,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거의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만 묵상하고 그냥 이스라엘만 여행하기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를 적어도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방문해서 그 홀리랜드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은 6,000년을 인내하신 하나님의 심장에 고동치는 숨겨진 비밀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신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미스테리, 신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땅을 밟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형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형통을 육적인 형통, 혼적인 형통, 영적인 형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나를 오늘 좀 나누고, 이 초막절에 저보다 갑절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형통을 나누면 한마디로 성경이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줄기의 큰 흐름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꿈, 78억 인구를 향한 그 영원 구원을 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 꿈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지구촌의 종말을 예고하고, 그 종말의 결론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을 알고 나서 지난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타자를 위한 존재, man for others라는 개념이 저희 신앙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man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는가. 그래서 그것을 품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제가 품어왔던 신앙의 양태가 아주 추상적이었던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나만의 에덴이 회복이 되는 나 중심적인 신앙.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아주 현미경적인, 아주 작은 거는 잘 보이지만 큰 그림을 못 본 현미경적이면서도 구신력, 나를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중심으로 마치 들러리 쓰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망원경을 갖기 전까지는 내가 보는 현미경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마 저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말씀 묵상,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영적 전쟁, 상처 치유, 이 모든 신앙의 패턴들이 나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하나님, 성령님, 구원, 세계관, 인생관을 살펴보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은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나 중심의 어쩌면 또 다른 대체 신학이 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뿌리 없는 신앙이었고 온전하지 않은 반쪽 신앙이었고 두 눈을 보지도 못하는 애꾸는 신앙이었음을 깨달게 됐습니다. 현미경적인 나 중심의 구속사의 신앙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보니 망원경적인 하나님의 왕국사가 중심이 되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알고 나서 제 삶 속에 변화된 개념 정리하다 보니까 33가지가 다시 재정립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과 목표에 제 삶이 정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33가지 다 나눌 수 없고 그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이스라엘 알기 전에 제가 알았던 십자가와 이스라엘 안 뒤의 십자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시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을 주는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한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 팻말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 십자가상에 있는 그 명패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달아놨을까? 별 의미가 없었을까? 제가 이스라엘 품고 나니까 그 문패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캐톨릭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아주 특이했어요.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캐톨릭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다행히 부활하셔서 빈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품고 나니까 그 십자가는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만왕이 왕이 되시는 다윗의 보좌에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놀라운 명패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화목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2장 16절 앞에 13, 14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된 한 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예배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성령님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로 아주 분주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서 62장에 쉬지 말고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회복하는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 썩어질 장망성, 이 땅에 미련갖지 말고 속히 천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그 천국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이스라엘 알고 나서는 이 땅도 잃어버렸던 그 신라원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이스라엘 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큰 그림만 보이시는 굉장히 추상적인 분으로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마른뼈 같은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신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지구촌의 비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프리카의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굶어 죽어가고 그의 백성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저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 지금은 동성애, 이단 사설, 텔아비브의 그 동성잔치, 북한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잔악한 현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시는가. 그래서 때때로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나는 근본적인 이 지구촌의 뿌리의 회복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78억 인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집어넣어서 정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깨닫게 해주셨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 강의하면서 정말 성령님하고 30년 동안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았던 이스라엘 알기 전에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다.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다음 비전을 주시는 그런 분, 감사하고 귀한 분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저는 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체로 사시면서 그 영화로운 모습 될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부활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예,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난 30년 동안 세계 선교에 참 많은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생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요에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선교를 완성시키고 알파와 오메가의 그 우주적인 조명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미스테리, 신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깨닫게 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성령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영원한 건축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님의 최종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나중심의 성령님이었던 그 성령님이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알파 오메가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고 들으면서 정말 아침마다 한 30분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 읽혀진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 싶은 오늘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날은 1시간, 2시간씩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노트에 성령의 음성을 적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주신 음성으로 찬양도 하고 그 성령님과의 새벽 만나의 그 시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성령님께서 이 지구촌의 끝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그 비전도 제시해 주시는 성령님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 품고 나서 이스라엘이 열렸을 때 저에게 영적으로 형통한 저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더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알기 전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어떤 목사님은 너무 구약을 설교를 자주 하는 목사님들은 수상한 사람이다. 율법주의로 흘러갈 것이다. 예, 저도 이스라엘 알기 전에는 그저 구약보다는 신약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신구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책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옛 언약,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유대인들은 묵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옛 언약도 주셨고 새 언약을 주었지 이방인들에게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참 대처신에게 뿌리가 이렇게 깊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에게, 신약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었고 2차 독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성경의 92%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8%만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92%가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마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 것, 저주는 유대인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해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을 잘 합니다.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심한 얘기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왔다. 개 같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저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조각을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영적인 질서에 대한 법칙을 잘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지극히 저 작은 자에게 한 그 행위 때문에 염소의 나라, 양의 나라로 구분이 될 것이다. 예.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개인적인 비유도 있지만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비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나라와 국가와 단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별명, 닉네임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듯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에게 하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를 구분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삶 속에서 쉽게 넘어갔던 이런 33가지 개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면서 나 중심으로 그저 이방교회 중심으로 대체신학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런 개념들이 망원경적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저는 그것이 영적인 형통의 핵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로 한 저는 이스라엘 회복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전 초막절 오늘부터죠.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건너가서 가정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가정교회가 51개, 51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루에 헌금이 140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출석 인원 2,000명을 넘는 대부흥이 이스라엘 예수아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제 지난번 제가 가정교회를 나누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들이 얼마나 다시 한번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니 물질로 섬기라는 바울의 명령을 저희가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 중에 혼통입니다. 혼적인 형통. 하나님의 꿈과 저희 꿈이 일치가 되니 세계관이 확립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구별하고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혼동이 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예루살렘 평강을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 안에 실제화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뻥 뚫리니 세상 만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어렵게 보였던 현대사회의 혼돈과 절망의 사건들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명확해졌고, 복음을 전할 때도 생명력이 가미됐고, 설교나 강의할 때에도 확신에 차는 언어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고 섬겨주고 풍요롭게 하는 한 세 사람 정신이 역사의 키워드, 지구촌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과 열방 기독교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현실을 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국가들이기에 사탄은 귀신처럼 알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들은 마지막 때 꼬리아의 부르심을 부정하고 그 뿌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의 역사에 한 번도 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러시아, 이란, 중국, 쿠바, 북한 등은 하나님의 때에 이 지구촌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사파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벨론 편에 서게 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결론은 패망밖에 없다는 것을 속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에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꾸짖고 물리치며 사탄의 괴계를 제압하고 꼬리아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일깨워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라의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한국교회는 예루살렘 편에서 시대 정신을 이끌어야 하는데 혼동 중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의 뿌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체 신학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인정하고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처럼 제사장 섬기듯이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체신학의 핵심을 살펴보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신앙은 하나님의 꿈보다 우리 한국교회의 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늘과 천국에만 관여하시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일은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6,000년 동안 성숙된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심장이고, 열방교회는 이스라엘에 부어진 언약의 축복에 동참해서 한 세 사람 정신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신랑과 왕 되시는 예수를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저에게 주셨던 육체적인 육통입니다. 형통입니다. 예, 제가 이게 자세히 나누면 여러분 너무 시기심 날 것 같아서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형통해졌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천년왕국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앞당겨서 갑을 해서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평강이 기름 부어져서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렸고, 결론을 아는 삶, 이미 승리를 얻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초막절, 이 천년 왕국 기쁨의 계절에 영통, 혼통, 육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아가 그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함, 물론 숫자도 충만함이지만요, 저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 생명력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풀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생명력의 충만함이 함께 갈 때 복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러시아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했고 육신이 가난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렇지, 교회 개척하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유대인들, 당신들도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240개 나라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드물 뿐만이 아니라 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님들한테만 문을 여는 이유가 있다면, 1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쌓였고, 그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 가운데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 주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게 됩니다. 연초에 가서 두세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생명력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생명력을 맛보면, 그 천정하는 나라 이스라엘에 어디에 가도 그 생명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생명력을 맛보면 연말에 가보면 40명, 50명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금요일 기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철야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쌓여진 이 기도의 생명력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말 생명력으로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초막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속회 예배, 이 예배를 통해 그 단련된 생명력 플러스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절, 나팔절, 초막절을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정말 대륙을 이어가는 이 기도가 쌓인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와가 태어난 그 나라가 적어도 50% 이상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 인구가 있는데 이스라엘 400만 이상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믿게 하는 생명력의 마족물은 하나님이 꼬레아, 대한민국에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 재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처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렸던, 귀를 가렸던, 마음을 가렸던 그 수건을 걷어내 주시고 이제 이방인들, 코리안들의 생명력에 충만함이 가서 인구 이상 2만 명 이상의 77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베드로 사도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민이지만 예수의 복음 없이는 그 나라도 대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 동방의 나라, 해 뜨는 나라, 독수리의 나라, 극동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 거기에서 복음을 준 젊은이들이 와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복음을 전할 거다라는 성경의 여러 군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이라고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 한번 합시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강의했는데 저보고 복음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 20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얘기하고 바로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10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피 속에 그 DNA 속에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마중물만 부어주면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듣기 시작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듣기 시작하고 이 지구촌의 해답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들었는데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국을 마중물로 써주십시오. 마중물로 써주십시오. 지금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교만해질까 봐서 아주 자제를 합니다. 현지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막 열리고 있으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는 많은 행사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모임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 코리아들만 그들이 와서 섬길 때 그 섬김을 받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면서 부탁드립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한국과 함께 한 세 사람으로 되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꽃길이 갈려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초막절에 여러 우리 한국어로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 제2의 선민 한국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 이스라엘 복음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헌신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